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애와 유다의 왕의 궁전애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은 52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아주 이렇게 긴 말씀을 우리가 큰 분류를 잘 해두어야 이제 그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를 향해서 직접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유다를 향한 심판 설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26장부터 45장 사이에 속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의 전기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장부터 52장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6장부터 45장까지 이 예레미야의 전기 형식으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27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27장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유다왕 시드기야를 향해서, 이 시드기야는 유다왕 맨 마지막 왕이죠. 20대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를 향하여 바벨론 왕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왕을 잘 섬기기를 권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걸 이제 재차 강조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외세가 침략을 해올 때 거기에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이게 더 애국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바벨론 왕에게 이제 복종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정 기간 포로로 잘 살아라, 이렇게 그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어서 빨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한 그 모든 죄악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고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너희들이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이 뜻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복종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기지 아니하면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다. 절대로 듣지 말고 바벨론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걸 재차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인데, 아마도 이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그릇된 낙관주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포로된 자들과 바벨론을 옮겨간 성전 기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달게 받아야 된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걸 이제 재차 유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게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네, 복역의 때가 충만히 차야 돌아오지 금방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예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래서 지금 성전 기구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장차 이것들마저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 달리 생각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달게 받고 연단받아서 너희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해를 많이 받고 또 모함을 많이 받고 그랬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뭐 고난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로 말미암아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잘 기억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혹시 나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난이 임할 때에는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오해를 많이 받고 참 괴로운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어떤 때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 깊이 파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듣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극복하고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잘 순복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구역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 권찰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한 구역의 구역 식구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숨은 봉사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의료진, 방역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